오늘은 2026년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맥주감사절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3대 절기 가운데 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을 우리나라에서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주일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성경으로 한번 가보면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각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명칭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 기독교 절기에는 대강절부터 시작을 하죠. 11월 마지막 주나 혹은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이 있고 주연절, 그리고 사순절을 지난 다음에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철저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절기가 우리 기독교 교회력입니다. 근데 이 교회력에는 맥주감사주일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맥주절이 우리나라의 맥주감사주일과 비슷하니 둘이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3대 절기, 우리가 7대 절기를 보았는데 이 7대 절기가 이제 다시 3대 절기로 요약해 볼 수 있을 텐데 7대 절기는 7개가고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3대 절기를 지키면 저절로 7대 절기는 다 지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절기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3대 절기를 보게 되어지면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그 출애굽 해방과 이제 관련이 있고 7.7절은 첫 열매를 수확하는 것에 대한 절기이고,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수확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에 대한 절기들입니다. 6월절을 우리나라 절기와 비슷한 것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광복절이 있겠죠. 이것과 우리나라의 이 광복절과 이스라엘의 6월절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지키고 있는 이 7.7절 혹은 맥주절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주일과 유사합니다. 유사한 절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 수장절을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되어졌을까? 이것은 우리 민족의 아픔과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에게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봄에는 벼를 심고 가을에 겨두고 겨울에 먹죠. 근데 벼를 추수한 후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에 보리를 심습니다. 그리고 5월 말부터 6월 초에 추수를 하죠. 근데 가을에 거둔 쌀이 다 떨어지고 아직 보리를 거두기 전까지 한두 달 정도, 이때를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이 보릿고개를 무사히 잘 넘기고 보리를 수확하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이 보릿고개를 못 넘기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당시 때에는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했고, 성경에 보니 구약에 맥주절을 기쁨으로 감사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맥주절을 지내자,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기게 하시고 첫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드리게 된 것이 한국의 이 맥주감사주일의 기원이 되어집니다. 누가 시킨 것도 가르친 것도 아닌데요. 자발적으로 한국교회 곳곳에서 드리기 시작한 감사가 계속되면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감사 절기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보릿고개가 없어졌습니다. 보릿고개가 없어졌으면 더 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될 텐데요. 실상은 좀 다르죠.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그에 대한 감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감사할 것이 많으면 더 감사가 나와야 될 것인데 아니에요. 그렇지가 못하죠. 현대 사회는 농경 문화도 아니고 도시 문화가 주를 이루잖아요. 산업 사회를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시화가 되어져서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는 지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맥주 감사의 주의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반대를 하는데, 맥주 감사 주일은 그냥 단순히 이제는 옛날 보릿고개를 생각하고 보릿고개가 없어졌으니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반기를 보내고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를 짓든 아니면 도시에서 살아가든 문화적인 어떤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편은 아침 기도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감사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에 여호와여로 시작하고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3절에는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거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르면 의미 없는 단어일 뿐이고요. 그러나 이 단어들마다 다 해석이 있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 그리고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의 가장 친밀한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에 내 인생의 통치자, 나의 가장 친밀한 아버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3절 끝에 있는 단어 기도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원래는 제물을 차려놓고 군대를 정렬시키고 질서를 세우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사방에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삶의 혼란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앞에 가지런히 배치하고 채비를 갖추는 영적 정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통 그냥 혼란스럽고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지금 혼란한 마음도 있고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고민도 있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막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서 하나님 앞에 다 정렬을 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바라리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망대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며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냥 주목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 해의 절반을 보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감사의 제목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숨의 찌꺼기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아침에 눈 뜨시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세상의 암울한 뉴스를 접하고 혹은 유튜브를 보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루를 보내면서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바쁘죠. 매일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바쁜 일상,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폰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이런 일상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아닌가요? 다윗은 아침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삶을 정렬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휴대폰을 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빠르지 않는가? 뉴스를 확인하는 시간이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더 길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불안함은 검색창을 먼저 열고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기도보다 믿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돈을 믿고 경력을 믿고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기독교인인데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독교인인가요? 기독교인의 기도가 사라졌다. 기독교인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다?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일지는 몰라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다니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은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한번 상반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했는가? 걱정인가? 불평인가? 아니면 계획인가? 아니면 기도인가? 사랑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영적 채비를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 나를 먼저 찾아라. 우리가 아침에 전열을 정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의 첫 감사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동시에 앞으로도 주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헤세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제 개인적인 고통의 자리를 넘어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적인 성품에 주목합니다. 4, 5,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다윗이 서술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철저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과 악을 일삼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7절 말씀인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풍성한 사랑.
이 풍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참 많이 듣는 단어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일컫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맥주 감사절 역시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상반기를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다윗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겉모습을 잘 꾸미고 남을 속이며 라인을 잘 타는 사람들이 더 빨리 승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하죠.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 너무 유별나게 예수 믿으면 너무 손해본다라고 하는 원수들의 비웃음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깊은 영적 침체와 갈등을 겪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가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최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공의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수입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계산해보고 헌금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했는가.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했는가. 하나님께 나는 순종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말하는데 그런데 내 삶은 정작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얼마만큼 수확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기보다 거룩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도 거룩한 삶에서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맥주 감사절을 맞은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도 귀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감사의 마지막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좀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을 해요. 원수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거짓이 판을 치고 악인이 득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기쁨으로 끝납니다. 왜일까요? 원수가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바뀐 것이 있다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다윗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이 바뀌었고요. 문제에서 약속으로 시선이 바뀌고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할 것 없이 이것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즉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면 우리의 감사가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원수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를 주의 의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죠.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죽게 피한다, 주님께로 도망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으나 그런 의미 아니에요. 성경에 죽게 피하는 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 보호하십니다. 12절에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방패처럼 둘러사셨다면 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손으로 끝까지 붙드시며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백추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 살아온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백추감사주일을 맞아서 보릿고개를 넘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또 중요한 건 내 삶이잖아요. 나의 보릿고개, 여러분들의 보릿고개는 어떠하셨습니까? 상반기를 살아오시면서 보릿고개를 지나오신 것 같은 시간들은 없으셨나요? 잠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면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상가에서 2년 그리고 이쪽으로 이사해서 벌써 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6년이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제가 그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잠깐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듦의 주된 것은 사실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4년을 지나오면서 이렇게나 힘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왜 그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정말 은혜였고 은혜였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 큰 은혜죠. 코로나 시기에 개척을 했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 건물도 있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하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가? 제 마음에 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 하나의 결핍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연결되어지면 결국은 부흥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목회 계획을 세우고 상반기를 보내면서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께 전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여전히 감사와 더불어서 허전함도
제 안에는 크게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내 생명 구했으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심보인 것이 제 안에 발견이 되어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맥주감사 주일을 맞았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빈 구멍이 하나 있어서 하나님께 선물 보따리, 먹거리 보따리, 로또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하겠죠. 그리고 거룩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환경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방패처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